거의 요한일서 끝부분에 와 있죠. 아마 이 구절이 요한일서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어떤 결론적인 이런 권면이다,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사실은 들어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렵죠. 실제로 범죄를 안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범죄를 한다. 그 양쪽 진영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죠. 저희 입장에서는 범죄를 안 한다 이렇게는 얘기는 안 합니다. 범죄를 하는데 그 범죄가 베드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선발 씻는 죄,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다시 목욕해야 되는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소로운 범죄, 저희들이 선발 씻는 죄도 계속해서 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럴 수 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으로 저희들에게 설명되는 이 구원 얻은 이후 그 걸음걸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 이랬을 때 그 경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완전한 자라고 저희들은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기준에 아무도 그 완전을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도 다다를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한 영혼이 이렇게 선발 씻을 죄는 범하지만 결국은 가다 보면 우리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도덕 폐기론자나 무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범죄할 수뿐이 없는 자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와 구원 얻은 이전에 관한 그런 경계점이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새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들이 돌아보면 5년 전에 저의 모습하고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 달라져 있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더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네요. 이럴 수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 같은 경우 5년 전이나 10년 전에 제가 성경을 이해하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던 그런 상태가 사실은 상당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하나님의 섭리로 경과한 이후에 그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볼 때 분명히 그때보다는 지금이 성숙해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또 이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10년 전에 제가 느끼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이런 사사로운 죄 같은 것도 10년 후인 지금 보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언행,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는데, 또 구별된 성도라 그러는데 그게 10년 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서 그런 죄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탄의 어떤 계략이나 공격이 전에는 무디어가지고 제대로 반응을 못했는데 지금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얘기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민감해졌다는 의미이지 제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하고 지금 저하고는 상당한 수준에 지금 이렇게 자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죄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운 죄나 어떤 언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약에 모독을
하나님께 누를 끼친다 이랬을 때는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만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죄를 질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는 더 이렇게 민감하게 드러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 10년 전에 저하고 지금 저하고는 완전히 많이 달라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어떤 수준에 저희들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개인을 향한, 저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어떤 퍼스널리티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지식도 많고 또 더 많은 은혜를 입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더 나아가서 우리 말고 또 사도들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바울이나 오늘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그 나라 가면 겨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얻어가지고 제가 천국에 가도, 또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고 사도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 자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 간 자도 결국은 그 나라라는 데가 어떤 나라인가 저희들이 알고 나면, 거기 가서는 지금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이런 것들, 우월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 천국이라는 데는 눈물과 한숨과 이런 어떤 고통이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해 가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을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그곳이. 그러니까 겨우 100년 전이나 15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드렸을 때 그분들 대부분이 다 무학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령이 찾아오셔가지고 겨우 신앙 고백 정도 하는 그 정도로 믿음을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신 분도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위치에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갔다.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여기 왔네?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 이전에 저희들이 죄인이었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랬을 때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저나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 건짐을 받아, 혹은 미리 하심을 따라 때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전에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살려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가 지금은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자, 그런 자들이 신앙 고백을 바로 한다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말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만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없는 자는 실제적으로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실제적으로 심령에서 고백하는 사람, ton으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입술로는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말로만이라도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자와 심령에서 고백 안 되는 자,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고백 안 되는 자, 뭐가 다르냐? 같지 않냐? 오히려 말로만 그러는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더 많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이후에 반드시 그 뒤에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구약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과 쌍방 언약을, 율법을 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차피 그게 만약에 구원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면 그냥 건져내고 데려가셔야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건져내셨으면 그 하나님이 100% 하신 일이라면 그냥 바로 데려가셔야지.
여기서 말 그대로 건져내셨는데 어느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내가 다시 범죄할 수도 있어.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손발을 씻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시 범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뺏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으로? 그럼 하나님이 속수무책이다. 이렇게까지도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말할 수 있죠. 사실 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저희들을 이렇게 딴지 건다 그러죠. 그러면 웬만한 지금 성도들 성경에 대해서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심각하게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여지없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복이나 신비 그런 쪽에서 저희들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넘어가 그런 사람도 부지기수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여기 오늘 요한일서 같은 거를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성도들을 뺏어갔다.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데려갔다. 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그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현혹돼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이 뭔가 이랬을 때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가지고 육체나 물질은 천한 거다. 영혼, 보이지 않는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것만 귀한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낮고 천한 물질 세계, 유한 세계에 내려올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지금 예수 부인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도 옛날에 비디오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상에 떠도는 모든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아시죠? 뭐 기복이든지 신비든지 뭐 신유 집회든지 뭐 모든 집회에 가면 예수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러면서 더 좋은 말로 복음 뭐 온갖 성경이 말하는 것 저희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했다. 하나님이 이런 신유의 은사를 베풀었다. 하나님이 내게 계시로 주셔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건 다 예수 이러니까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심지어는 이단이나 사입이 다 그렇게 나오죠. 저희들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럼 누가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연약한 자들, 성경에 약한 사람들, 잘 모르는 성경을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가죠. 오늘 결론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범죄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왜 범죄할 수가 없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키심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여기서 이 18절 안에 들어있는 난 자는 저희들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즉 보내신 바 된 예수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보낸 자가 2000년 전에 떠나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킨다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대로 성령,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이 저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게 되죠. 이 18절 한 구절로만 보면 그러고 보니까 예수께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고 약속대로 보좌 우편에 가셔가지고 보내준 영, 그 영이 예수의 영이 제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희를 만지지도 못하는구나. 성령 하나님과 죄는 상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죽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맞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도라 그랬을 때는 구별된 자,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는 벗어난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기초입니다. 아주 기초. 그런데 이런 기초를 흐려버리는 겁니다. 야, 그래도 너 죄야, 죄인 아니냐, 너 죄인 아니냐. 죄성이 남아있는 그 부분을 찌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성령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과 죄가 공존을 하느냐? 이 문제가 금방 의문이 될 수 있죠. 그건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그 본성 기질이 남아있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죄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왜 남겨두셨을까 이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도우미로 심각하게 제가 더 아주 깊이 들어가서는 도우미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구나. 근데 이 본성 때문에 제가 슬립다운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거는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놔두셨을까? 또 본성도 문제가 되지만 세상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공중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우리를 좀 세상은 세상대로 있지만 우리를 좀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진 우리를 거룩한 백성들을 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처럼 실족속을 다 몰아내고 여기서 니네들 살아라. 이런 식으로 좀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서 훈련을 좀 받다가 데려가시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또 세상 그렇고 그 다음에 사탄 마귀에게 왜 공중권세를 허락하십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 마귀의 영향에 의해서 세상 또 본성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이건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구원 얻은 이후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왜 그 전에 보니까 저도 그 밑에 수와 쫄개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건져내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나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피조 세계고 저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영향력이나 공격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손상을 받는다. 이게 잘못될 거다. 아니면 우리 한 개인이 다시 그 수하로 다시 넘어갈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이때는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성경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있다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애써야 되고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보면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99.99%의 0. 몇 프로를 자기가 붙들어야 된다.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 또 그 다음에 다른 대답은 결국은 죽어봐야 아는구나. 구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어차피 죄인이구나. 망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으로 0.1%라도 간다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자, 은혜라는 것 저희들이 잘 모르죠. 진짜 은혜가 뭐야? 근데 아주 쉬운 표현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쪽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노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것, 티끌만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것. 이 노력을 가미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9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No. 아무것도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생명 문제에 관한 것. 제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어? 그 문제를 제 쪽에서 원인을 찾아보려면 찾을 수 있습니까? 부모 운덕으로 제 눈에 보이는 거로는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저를 낳게 해주셨구나. 그 정도죠. 그 부모는 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도 어떻게 사람이 내가 태어나고 싶다 의지적으로 그 이전에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문제도 그렇고 죽음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 죽음 문제도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그래서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한자풀이를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생명 그러면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제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개나 소나 동물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인간만 지었다는 겁니다. 동물적인 요소를 우리가 그 영혼의 기능을 빼버리면 똑같습니다. 스트로크가 저희에게 오지요. 강아지에게도 옵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로 짓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죽음 문제도 결국은 가서 근데 왜 사람이 지 맘대로 죽고 그러느냐. 그게 저희들이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저도 제 우회 업 제너레이션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가 한두 때 우회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런 문제가 다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나 누구 이렇게 연결. 그래서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면 심각하게 이렇게 저도 얘기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래서 제가 고민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성경적으로 제가 푸른 해답으로는 그렇구나. 죄인이 뭔가 하는 것. 죄인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구원 얻어서 범죄치 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더군다나 다시 목욕해야 될지는 절대 못 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커가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더 많이 알아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율법 수준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 수준으로 설명하면서 율법으로 얘기한다면 613가지 아니라 713가지는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지는 사람들이 바로 구별된 자, 성도들, 건짐을 받은 자들,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서 나와지는 반응은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 그것보다 더해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교훈으로 가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면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풀면 그거 간음한 거다. 너 형제를 보고 바보라 그러면 너 살인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법에 저희들은 이렇게 예속이 되었다 그럴까요? 그런 법까지도 지키려고 그러고 애쓰는 그런 자. 왜 그럴까 그랬을 때 성령이 제 안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니까. 로마서 6장으로 얘기하면 죄의 종, 사탄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원 얻은 자의 신분을 확연하게 갈라버리는 겁니다. 구속사 전체를 보아도 두 줄기로 흘러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셋과 가인의 계열으로 내로다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이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이삭, 이스마엘, 또 이삭의 자식 에서와 야곱 이렇게 갈라지면서 내로다가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세상 인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 두 줄기로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여기 성경이 밝히는데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가 이랬을 때 오순절 이후이기 때문에 성령이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가지고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죠. 그 두 줄기로 가. 그러다가 세상이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2000년 전에 떠났지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시고 임마누엘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한 그날까지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내가 빨리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자,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기에 거한 것이며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속을 구별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가 많다. 예, 많습니다. 한 개인도 이게 무엇이 거룩한 거예요? 무엇이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건지 성속을 구별 못하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속했다. 영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살아. 이거는 이상한 거죠. 뭐 제가 분별을 못할 때 같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생명의 원리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랬을 때 새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서 우미 트고 싹이 터서 나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반드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설명이 어려워가지고 저도 자라나는 과정을 돌아보고 또 제가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들의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손주를 보면서 제가 못 앉습니다. 이게 목도 제대로 간 2주 됐나 이런 놈이 근데 귀엽거든요. 생명의 신비가 이게 어떻게 꼬물딱꼬물딱 거리는데 이게 뱃속에서도 뭐 6개월이 지나서 제 모습을 갖추고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제가 들은 걸 가지고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등동물인 인간을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자라나는 과정을 허락하면서 성숙한 자, 그런 자로 만들어주신. 왜 그러신가? 왜 그러신가?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우리 인간을 이런 성숙되는 인격이라는 요소가 그래서 이게 뭔가 도대체. 글을 배워도 국민학교 때 인수 보내고 뭐고 고등수학이고 다 띄게 이렇게 머리가 휙휙 돌아가게 좀 만들어주시지 않고 이게 뭐 국민학 12년 과정을 저희들이 교육기간도 거쳐야 되고 뭐 그 이상 더 가려면 뭐 더 공부를 왜 이렇게 세월은 빠르고 뭐 이런데 이렇게 느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정을 허락하실까 그랬을 때 인간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피지컬리 저희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그래서 18년 뭐 혹은 20년 성년이 된다.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보니까 요즘 같은 때 보니까 뭐 한두 살 때는 자기가 자기를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부모의 손은 타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고 또 뭐 보육을 받아야 돼. 저희 지금 집안이 매일 비상입니다. 뭐 자다가도 하면 온 식구가 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 자식을 키울 때는 몰랐는데 손주 녀석을 보니까 이게 생명에 대해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새 생명의 씨앗이 부러졌다 그러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숙한 하나님을 진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저 나라에 부르시려고. 이게 뭐 한두 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 돌아보고 또 우리나라 실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같이 물론 위험한 세대이죠. 지금이 세상이고
차라리 100년 전에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만약에 시골에 태어났다면 그 바운드리 안에서 평생을 거기서 농사나 짓다가 거기서 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고 그런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온 세상을 다 접하게 하면서 살아가게 한다. 차라리 그때 태어나서 그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옛날 성도들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더 깊이. 이런 이유가 저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제는 많은 지식 또 그런 공격도 실제적으로 받으면서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알고 그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어떻든 anyway, 신앙세계 안에서도 이런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시길 원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들어가지고 제가 철들기 전에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또 제 자식들이 보내면서 이렇게 부모에게 반항하고 이렇게 자꾸 곁길로 나가고 완전히 다른 길로 나가 이런 거 그럴 때 속 타는 마음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똑같은 그런 심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철들어서 보니까 이걸 통해서 철들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가지고 이거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그리고 데려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철들어서 데려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겪는데 공격하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공격에 우리가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야, 나 맞아. 내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성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마음 송두리째 다 세상에 뺏기면서 살아갔는데 내가 이게 과연 구원 얻은 자인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그런 공격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렸지요. 그냥 저를 지키심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넘어가 버려. 그럼 뭐가 이 말이 틀린 건지 아니면 제가 성령이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결론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 저 안에 와서 저를 지키는데 사탄 마귀가 세상이 나를 빼가. 너 죄인이야 임마. 이리 와. 그리고 데려가. 거기 가. 그러면 뭐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자 여기 만지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게 저희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어떤 기본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리로 표현하죠. 좀 딱딱하지만 근데 그렇게 서 있으면 이런 것들이 금방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격을 통해서도 오히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도움이 되면 이런 공격이 있을 거를 이미 알고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이렇게 송두리째 우리를 뺏어가려는 그런 가르침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도들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 지금 제가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보다가 윤리 도덕 문제에 들어가면 한국에는 윤리 규범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 율례, 법도 이런 것들이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인격자로 지음을 받았다, 도덕적인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다 이랬을 때는 그런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윤리 규범 같은 것들이 저희에게 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 지금 시대가 윤리가 한국에서 규범이 다 무너져 버렸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 질서나 법 이런 것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무시돼, 윤리적인 규범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 법 질서가 무시돼, 그러면 뭐가 되냐면 도덕, 즉 인간의 어떤 행동,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소수의 무리가 이렇게 드러내는 행동은
뭐가 됩니까?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옳다 그래도 다수가 쫓는 그런 논리, 어떤 그런 영향력이 그게 정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그래 버리는 겁니다. 윤리, 도도, 규범이 무너져 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 어떤 사회적인 윤리 규범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조폭들이나 뭐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세를 이루어가지고 야 이게 오라 가서 뭐 이러면 그게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은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수의 무리들은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탄, 마귀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지금도 바르게 이런 규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자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죄, 자기들의 잘못이 자꾸 드러나니까 저놈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꺾어야 되는 겁니다. 한 통속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편을. 그 영향력, 그 공격에 교회들이 넘어가기 시작한다. 그런 모습을 뭐라 그러냐면 세속화되어 간다. 이거 교회가 뭐 세상이나 교회가 뭐가 달라? 이게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야. 이럴 때 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 새끼들이, 그런 놈들이 공격하는 겁니다.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것도 내 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내 편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길을 그대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같은 데 보면 믿음으로 그런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마감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러는데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만지지도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면 이런 공격, 한 통속을 만들려는 그런 공격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물리쳐야 되고 그 물리치는 자가 얼마나 되냐 이랬을 때 성령을 모신 자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신앙의 길, 이 땅에서 은혜를 받았다. 야, 어떤 때는 이거 예수를 늦지막히 믿을 걸 잘못했네. 그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 보니까 야, 더 젊었을 때 예수를 믿어야 이게 진짜 복인데 그런 생각이 요즘 와서 조금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에는 이게 너무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뭐 다 제약을 받고 뭐 이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잠언 같은데 청년에 대해 하나님을 아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제가 요즘은 조금 알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세상이 그렇다는 걸 딱 구분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저희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상한 사입이나 이단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이름 대가면서 뭐 기적도 이사도 베풀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한다 그러고 다 그러는데 이게 혼동이 돼가지고 예수 뭐 하나님 찾고 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누가 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가는지, 만약에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고 사탄 편이라면 끝날이 어떻게 될 거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것, 이것 시간이 걸려 아까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라나는 과정을 허락하셨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러네요. 섭리는 지금 앞일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였었구나. 그렇게 아는 겁니다.
지금은 늘 답답하고 이거 내 모양이 왜 그래? 또 앞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분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잘못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뭐 이래서 돌아보니까 근데 오늘 이렇게 여기 와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고 그래도 지나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그걸 확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이 돌아보면 그 영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만지지도 못해 다시 끌어가질 못해 결국은 고생 기억하면서도 유혹이 많고 마음조차도 이렇게 뺏겨버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제가 자라나 있는 겁니다. 아까 생명의 씨앗이 주어지면 움트고 싹이 터서 이만큼 자라나 있고 이제 꽃이 피어 있고 뭐 열매까지 맺게 하시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아니까 남은 저의 어떤 믿음의 길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앞으로 5년 후에 그때 돌아보면 지금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더 성숙한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놓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신분 우리에게서 죄가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만 손발 씻는 죄이지 다시 그 수하로 넘어가는 그런 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저희들은 이 은혜가 뭔지를 잘 모르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은혜를 저버릴 수 빼앗아갈 수 없음을 또한 확신합니다. 성령이 보증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자라는 구별된 성도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이런 신분을 허락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이제는 더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